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은 모태신앙인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의 마음 중심으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수많은 이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 정도였고, 그래서 야곱 자신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도였지,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자신을 죄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구속주 하나님도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따라야 할 자신의 주권자 하나님도 야곱에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머리로만 알던 사변적인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정도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섬기며 예배하고 따라가야 될 자신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건, 야곱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회심 사건을 기점으로 이 야곱의 가치관과 삶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 안에는 옛 죄악된 가치관이 남아있고 또 옛 죄악된 삶의 방식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가다 보면 야곱이 또다시, 그러니까 때로는 또 옛 가치관과 옛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아마 수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심령 속에 근본적인 영적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비록 그가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삶의 주도권이 이제 자기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야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어요. 과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엄청난 부담감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안고 야곱이 살아갔지만,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키를 넘겨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여전히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이 있습니다. 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야곱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주권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제의 발걸음은 이전의 발걸음처럼 무겁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전과 다른 야곱의 가벼워진 발걸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냐면,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 동방을 향해 갔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뭘 들어야 됩니까? 발을 들고 떠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발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뭐 특별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떠나는 것은 시점은 언제냐면 아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알고 기겁해서 도망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두 본문 다 떠나, 그냥 떠나라는 동일한 표현을 썼지만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본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 떠나는 말 그대로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장 1절에 떠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떠나는 거라고요? 발을 높이 들고 떠나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이 차이가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짚어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짚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야곱은 세상의 모든 불안, 그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 걱정, 염려를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나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야곱의 발걸음은 물론 뭐 어느 정도의 불안은 있었겠죠. 조금의 염려가 있었겠죠. 뭐 조금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의 발을 높이 들고 길을 가볍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어떠합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저 그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사변적인 하나님으로 머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에게 못 맡기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맡기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어때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자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이제는 확실하게 믿을 구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구석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좀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발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제 야곱의 변화된 발걸음, 오늘 1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변화된 발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발걸음으로 발을 높이 들고 그가 목적지인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라반의 목자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 하란까지 거의 도착을 한 거죠. 하란 근처까지 거의 도착을 해서 그 라반의 목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걸어왔던 길고 긴 그 위험천만한 광야 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대략 한 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했죠? 잊어버리셨죠? 예. 몇 주가 안 지났는데도 감사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베델에서 하란까지 오는 데는 대략 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소 20일 정도, 많이 들면 한 달 정도가 걸려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광야 여정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가 되는 이 광야 여정을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떠했는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까지 왔다, 간략하게 그냥 한 절로 끝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멀고 먼 광야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광야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는 광야는 낮에는 강력한 태양빛에 살이 타들어가는,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고, 밤에는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으로 인해서 동상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추위를 견뎌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막의 불뱀이나 전갈이나 사막의 짐승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야곱을 해할지 모르는 수많은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왔는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40년을 보냈는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아여지지 않고,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조금도 헤아여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광야 여정을 무사히 거쳐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짐승이 부른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너희를 만나주셨고, 너희를 호위해 주셨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긴 광야 여정을 무사히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야곱도 위험천만한 광야 여정을 지금 성경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위험천만한 광야 여정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곱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야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야곱이 지금 목적지까지 무사히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하란 근처까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만나게 된 목자들이 누구의 목자였습니까? 예, 바로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외삼촌 라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야곱에게 뭐 지도가 있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뭐 오늘날은 뭐 800km가 되든 1000km가 되든 여러분 뭐 티맵만 찍으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무사히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광야 여정을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인 하란까지 잘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마침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 말고 또 누구를 만났죠?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이제 장차 야곱의 미래의 아내가 될 운명의 여인,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인, 그 아내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며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연의 일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자 하지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먼고도 위험천만한 광야 여정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을 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거쳐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광야인가? 왜 이와 같은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짐승도 만날 수 있고요, 정갈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더위와 추위에 우리가 씨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란에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 라반의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이 마땅히 보여야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면 야곱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마땅히 보여야 될 야곱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하란에 무사히 도착한 야곱이 처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가는 곳마다 뭘 쌓았습니까? 늘 제단을 쌓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험한 광야길을 무사히 왔는데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행동은 양을 몰고 오는 이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뒤에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입맞춘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라반도 야곱에게 입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춤은 그 당시 친척들 간에 가벼운 인사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왜 그가 그 라헬을 붙잡고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가볍게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야곱이?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야곱이 지나온 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돼요. 그 성경이 너무 1절에서 그 짧게 지나갔지만 야곱이 지나왔던 그 위험천만한 광야의 고생길,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은 야곱이 아마도 라헬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막 울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지나온 고생길, 그 처량한 자기의 지금 신세, 형 에서를 피해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온 자기의 처량한 신세, 그리고 그 엄청난 위험천만한 광야 여정에서 겪었던 위험한 일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아마 라헬에게 하소연하면서 울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뭔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 마침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 여러분 참았던 그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듯이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광야 여정길이. 근데 이 라헬을 보자마자, 그리고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잖아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자마자 그를 붙잡고 자기의 고생길에 대한 하소연, 힘듦에 대한 하소연을 야곱이 하며 북받쳐서 울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런 야곱의 모습과 우리가 이제 성경은 사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누구의 모습을 대조시키고자 이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지만 이 야곱의 여정을 좀 꼼꼼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을 꼼꼼히 읽어왔다면 지금의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냐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이삭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하란까지 보냅니다. 하란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걸어왔던 그 길을 먼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찾기 위해 먼저 걸어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길을 걸어오고 난 이후 하란에 도착했을 때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그 광야 여정길을 무사히 거쳐 하란까지 도착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론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야곱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가 먼저 들어옵니까? 내가 겪었던 힘든 일, 내가 겪었던 고생길, 내가 당했던 그 짐승의 위협, 내가 당했던 그 사막의 정갈의 위협, 그 밤에 추웠던 기억, 낮에 그 뜨거웠던 기억.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겪었던 고생, 내가 겪었던 힘든 일 때문에 라헬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이 영적 건망증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동안 걸어오면서 겪었던 내가 힘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항상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진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그 고생한 것, 아픈 경험, 그 고통들이 여러분은 더 크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무시하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서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감각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 책 안에 나오는 하나의 캐릭터 중에 작은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작은 믿음, Little Faith라는 작은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신자예요. 야곱 같은 신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보다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기보다는 늘 뭐를 보냐면 자기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자로 존 버년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고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믿음,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힘듦을 하소연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그와 같았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좀 전에 뭘 경험했죠? 한 달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등한시하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니까 야곱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떠나보낼 때 며칠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근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가나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채 그가 한 달을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4절과 15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내고 난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리 우리가 혈육이지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품삯을 얼마 주면 되는지 네가 한번 정해봐라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라반이 굉장히 야곱을 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야곱을 이용해서 라반의 판단이 선 겁니다. 그리고 또 라반이 뭘 본 것입니까? 야곱의 눈 속에서 라헬에게 푹 빠져있는 야곱의 모습, 라헬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허우적대는 모습을 라반이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티가 나요.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거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야곱의 성실함과 그리고 라헬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왜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성경을 보면 레아와 라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고 대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대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한쪽은 이쁘고, 시력이 약하면 한쪽은 시력이 좋다든지, 한쪽이 이쁘면 한쪽은 조금 못생겼다든지, 이게 자연스러운 대조인데, 이 성경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대조입니다.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약간 언어 순화 차원입니다. 조금 미모가 조금 덜하다라는 것을 돌려 말한 게 시력이 약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라헬의 미모가 워낙 뛰어났다는 겁니다. 라헬의 미모가 레아에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라헬이 원체 예뻤다라는 걸 성경 저자인 모세가 레아가 상처받을까봐 좀 언어 순화를 해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이유, 첫눈에 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의 미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집안 내력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엄청 미모가 출중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엄청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았고 그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도 미모가 출중했던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말에 야곱이 덥석 묻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미모가 출중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 돈 필요 없어요, 외삼촌. 저 7년을 외삼촌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여러분, 계산이 빠른 라반이 야곱이 이렇게 나올 걸 예상한 거예요. 덫을 친 겁니다. 야곱이 라헬의 미모에 눈이 멀어 덥석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또 다른 사기꾼 라반에게 제대로 작업을 당한 겁니다. 아주 적수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작업을 당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작업 당한 줄도 모르고 라반의 종이 되어서 라반을 위해 그 7년을 일하는데, 그런데도 마치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 이유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여러분, 여기서 감동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도 야곱처럼 나를 이렇게 수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야곱은 7년도 하루처럼 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작 하나님과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될 언약의 장자예요. 그러나 정작 야곱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수일을 마치 수년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야곱의 죄악된 모습을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거지, 야곱의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므로 양을 쳤고, 여러분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에 대해서 아내 얻기 위하여라는 말을 2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야곱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눈이 돌아가 있는 라헬. 야곱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존재 라헬이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건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떠나갈 때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8장 2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나안의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지 마라. 믿음 없는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같은 믿음을 가진 라반의 딸에서 아내를 삼아야 된다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삼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라헬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는 앞에서 혼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야곱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걸리는 게 하나 있죠. 형 에서예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때 사실 생각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와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었어요. 형 에서의 그 위협 때문에 야곱은 그냥 여기서 하자. 그냥 여기서 그냥 라헬을 내 아내로 삼자라 생각하고 라반의 종으로 7년을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도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 6일도 부족합니다. 주 6일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주 6일도 부족하니까 어떨 때는 주 7일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날도 빼먹죠.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일도 스킵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리고 그 주 7일을,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주 7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마치 단 몇 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단 몇 분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 그것도 오전 시간을 내고 있는데 이 오전 시간조차 우리가 어떻게 보냅니까? 이 1시간 반 가량의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도 1시간 반을 마치 우리는 수시간처럼 여기면서 막 몸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비꼬고 막 계속 시계를 봐야 되고, 오늘 왜 목사님이 오버를 하시지? 주일 외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데,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일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없는 시간 다 내서 수년을 며칠처럼 드리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한함을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한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지는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인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목사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라헬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나의 라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야곱처럼 사랑하는 어떤 연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적 성취나 어떤 사회적인 성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그것을 위해 수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시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멍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곤고한 흔적밖에 남지 않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결국은 후회하게 돼요. 야곱이 나중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야곱처럼 우리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르치고 명령하신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성공도 다, 물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비교 대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사랑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둘을 놓고 비교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을 딱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 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과 하나님을 양쪽에 놓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 봅니다. 어떤 게 지금 나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게 하나님과 이 돈이 어떤 게 지금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산기 막 두들겨 가며 비교하고 갈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견주어서도 안 돼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도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을 자꾸 비교 대상에 놓고 자꾸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해야 하고, 때로는 성공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수년을 단 며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사랑이 멀어,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